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언뜻 읽으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다고 수군거리면서 흉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고용한 청지기가 좀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그냥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러는데 아마 돈을 좀 떼먹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고 그 넓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꼭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 주인이 모를 줄 알고 좀 떼먹었겠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지을 때는 들키지 않을 줄 알고 죄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꼭 들키게 돼 있죠.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 사람 주인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르게 하는지 부정직하게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모르실까요?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 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편 73편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느노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 텐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그때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 한번 더 같이 볼까요? 시편 아까 본 말씀 앞부분에 시편 50편 2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죄 지으면은 큰일 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고생하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분간은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넌 이제 해고한다. 이제까지 갖고 있던 장부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궁리한 것이 뭐냐면은 이 4절부터 그 7절까지죠.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은 대접을 잘 해줄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지금까지 떼먹은 것도 나쁜데 또 나쁜 짓을 했냐고 야단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을까? 그 주인의 돈을 또 횡령해서 내가 인심 얻는 것을 잘했다고 말했으니까 나도 교회 돈을 좀 떼먹고 칭찬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돈을 떼먹은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구나. 그렇죠. 사실 우리들은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서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직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놨다가 자기만 위해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재물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사실 힘이 있죠. 그래서 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데 정말 귀신을 부린지는 모르겠고 사람은 많이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에 있는데 잠언서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가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하면 되는 일이 없고 뒤로 뇌물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잠언 말씀이 그거죠. 잠언 2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큰 죄를 짓고도 이 검사와 판사를 매수하면은 그냥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이 있어 그러는데 이 말씀은 뇌물을 써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아시죠? 어쨌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로 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내가 내 돈을 더 횡령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돈 쓸 줄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언제든지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어여와 손가락질과 허망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즘 사람들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물질로 이웃을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후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약삭빠르게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제가 가만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돈 버는 것처럼 열심히 섬겼으면 우리나라가 벌써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또 이 불신자들은 세상 일을 할 때도 나쁜 일을 할 때도 아주 힘을 잘 합치죠. 조폭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센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정직한 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고 혹시라도 좀 불의한 재물이 생겼으면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고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말씀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고 그가 그 재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작은 것과 큰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에서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1초도 더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사회적 신분 같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 하나님의 일, 영생에 관계되는 일도 충성해야 되지만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예수 믿는 학생은 안 믿는 학생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직장인은 안 믿는 회사원보다 더 회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옛날에 병원에 근무할 때 어떤 병원 직원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차려기도 하고 토요일 날 교회 나면 그땐 토요일 일할 때인데 토요일 날 병원에 와서 매일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하는 짓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고 남의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도 안 주시고 다시 뺏어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보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지시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웃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지면 못 본 체 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주어라. 거짓말하지 마. 위증하지 말아라. 송사할 때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온갖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알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물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바로 살고 있는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주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또 제일 잘 안 지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으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뭐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이 말하면서 저더러 북경에다가 큰 병원 지어줄 테니까 의료 선교를 한번 본때 있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뭐라 오셨어요?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사업하시려면 사업만 하세요. 사업으로 선교 해본 사람이 많은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둘 다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돈도 벌고 선교도 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 사역에도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그 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그런 강의도 유행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그리스도인의 노후 대책,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유튜브 강의가 있다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직업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까 부자 청년의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죠.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부자가 돼서 천국 가고 싶다. 저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어렵습니다. 부자가 못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쪽보다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쪽을 택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머리 잘 쓰고 기업을 일으키면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아주 가난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자 되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은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바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쉽죠. 뻔뻔해지고 참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겸손한 부자를 보셨습니까?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다 교만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꼭 찾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은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즘 세상에 꼭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말세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아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 조금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섬기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